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2년 2개월이 지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처하느라 참 우리 지금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요즘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왜요? 이들의 고통이 첫째는 어떤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오는 후유증도 있고 또 그러면서 겪는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거죠.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시선이라든가 자기에게 남은 어떤 후유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어렵고 일이 좀 더 많이 어려워지죠. 세대가 조금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막 겹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까지 병이 생기는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이 혈루증은요,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는 증세죠. 특히 여성에게 혈루증은 여성의 몸에서 여성의 성적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멈추지 않는 계속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치는 게 매우 힘든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혈루증이 걸리면 사람이 격리를 했어야 됐어요.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지 못하는 격리를 시켜야만 되고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고립되어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따르는 그런 병이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제 이런 병이 12년이나 되게 됩니다. 그동안 고쳐보려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쓰느라 다 돈을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과가 아무에게도 이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이제는 어디에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병을 고쳐줄 만한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런 의사가 있다 해도 이제는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받는 냉대와 그래서 오는 외로움과 그래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눈치채면서 얼마나 이 여인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겠어요. 아마 앞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도
그리고 심지어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이 여인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가장 그런 속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염려가 이 여인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젠 돈도 다 허비하고 자기를 고쳐줄 의사도 없고 사람들한테는 외면당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답이고 유일한 돌파구고 유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누가 무엇하고 계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막 쫓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선뜻 일어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또는 아마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바닷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벌떡 일어나 가시니까 무슨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예수님 곁을 막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히게 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중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길 가는 길을 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지금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같이 가고 따라가고 예수님 앞길을 막고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는 순간 벌떡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사람들 사이를 빠져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뒤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신경질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신경질을 부리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 지금 밀고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지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 옷을 손을 댄 사람이 한 줄이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매우 신경질적으로 예수님께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4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에게서 누가 내 옷깃을 만지는 순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짝 건강이 회복돼서 기쁨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주님 말에 자기가 옷깃만 댔는데도, 손만 댔는데도 자기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인데, 그러한 분이 누가 손을 댔느냐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막 떨며 와 엎드려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사람이다. 돈 다 허비하고 이제는 고칠 의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절 말씀을 보셔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에서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능력이 나가게 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란 걸 몰라서는 얘기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래요.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말씀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라고, 죽은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그분이 상 주심을 믿고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히브리서 11장 뒤에는 이 행동으로 보여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와 모든 애굽의 왕자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에게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추락해가는 자기의 상황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인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이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어요. 돈을 다 허비하고 고쳐주는 사람 없고 이제는 12년간이나 외면당하는 그러한 냉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면서요, 마음으로는요,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깊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육체의 고통 속에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그는 추락해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락하고 계속 떨어집니다. 자꾸만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반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날개가 달려있는 것처럼 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아오르게 하여 이 여인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겹쳐 있어서 한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락하지 못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 여인은 박차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이 여인은 박차고 나아갔던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요. 그 예수님이 충고로 보이니까, 그 예수님만이 빛이 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박차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예수님께로 간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하나가 그저 안진뱅이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그곳으로 가서 기어서라도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막 명령했던 거예요. 일어나라.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그런 진흙탕 같은 물 속에서 건짐을 얻는 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 살도록 건져냄을 받는다는 게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끌어내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과 일과 문제도 우리를 한없이 추락을 시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도 질병이나 고통도 우리를 한없이 끄집어 추락하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이 들려있고 긍정적으로 삶이 잘 풀리면 날개 돋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아주 룰루랄라 즐겁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를 만나요. 갑자기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아니면 재앙을 만나요. 아니면 질병이 와요.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올라가던 우리의 날개가 꺾이고 그리고는 그 무거운 무게가 달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막 파고들어와 갑자기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충격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럴수록 한참 날개짓하며 올라가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무거운 축에 줄을 단 것처럼 무거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추락하게 되면 그 충격은 예전보다 더 커요. 성경은요, 인생의 날이 아침 이슬과 같다고 하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래요. 정말로 올라갈 때는 정말 신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한번 추락하고 올 때는요, 언제 우리가 올라갔었던 기억도 안 나요. 정말로 한없이 한순간에 막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속도로 추락하는 마음을 일으켜보려고 한번 날아보려고 막 그저 안간힘을 씁니다.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나 바디메오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아니면 야이로나 문둥병 환자나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이 땅 그 사람들은 다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환경과 처지를 그냥 놔두고 거기에 추락하는 것을 놔두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박차고 나올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박차고 나오려고 하면 힘이 생겨요. 우리가 주님 추락하는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박차고 나오게 되면 이상하게 어떤 힘이 막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믿기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셔요. 우리 주님은 또한 나에게 대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군대 귀신 들려서 한없이 추락하고
막 정신없이 무덤에서 자기 몸을 해치고 살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군대 귀신들이 그렇게 말리고 그렇게 찍어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힘있게 일어나 예수님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 첫 번째 믿음이 참 중요해요. 막 박차고 나와야 돼요. 둘째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요,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무릅쓰고 꺾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이 핏기도 없고 힘도 없는 상황을 이 여인은 박차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 말이에요.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 여인을 외면하고 이 여인을 냉대하는 그 환경과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왔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을 가로막았지만 이 여인은 사력을 다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졌어요.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되지만 이렇게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향해 막 나아가면 이때 우리가 마음만 먹고 나가면 이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세요. 이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박차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래도 해치고 주님께로 가려고만 하면 그때 성령은 우리를 막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때 성령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죽일 생각하고 복수할 생각에 빠지면요, 마음은 한없이 막 추락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던 아무리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그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 한번 이런 생각과 마음에 빠지면 도저히 안 돼요.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를 막 복수할 생각에 빠지고 차라리 막 죽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우리의 심령은 한없이 우리의 영혼은 막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좋지 않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추락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하게 되냐고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삶도 점점 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용서하려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한번 막 추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안 돼요.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이때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고 우리가 박차고 나가려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막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며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정말 무언가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이게 주님을 만지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주의 감동이, 주님의 세미한 지시가 내 마음에 떨어져요. 그걸 붙들고 행동에 옮기는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일이에요. 육신이 아프고요, 사업이 안 되고요, 여러 문제가 겹쳐서 마음과 생각이 막 깔아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일어나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앞뒤 가리는 거 아니에요. 이때 머리로 제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 반항하고 이때 항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주님이 나에게 뭔가 세밀하게 지시하십니다. 그거 막 박차고 일어나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막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세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막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마음만 먹어요. 마음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불행한 환경을 주셨어요? 왜 저만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오래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 오래 머물면 막 한없이 추락해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한없이 추락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더 많은 오랜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일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생각과 마음을 오래 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인 이상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할 수 없어요. 일이 안 되는데, 어려워지는데,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정말 화도 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절망도 돼요. 사람인 이상 어떤 사람이든 이런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올해는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 박차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때 우리는 막 주님을 힘써 찾아야 돼요. 죽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찾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만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만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게 들린다니까요. 주님의 감동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세미한 지시와 말씀이,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한다니까요. 그걸 붙들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요. 이 중풍병자와 그 4사람들은 다 거기서 박차고 나온 거예요. 주님께로 박차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육체를 아시면서도 주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병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육신이 그냥 그 순간에 막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은 막 정말 조바심을 갖고, 성령은 막 우리에게 막 뜨겁게 막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라고, 주님 말씀을 막 따라가라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널 붙들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막 일어나라고 우리를 막 한국하게 두드려요. 주님을 따라 막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참 돈이 없어서 어렵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내가 곤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자 하나가 자기 첫 직장에서 벌은 돈을 월급을 전체를 저한테 보냈어요. 11조치가 띄고 직장의 첫 번째 월급을 저한테 보냈어요. 쓰시라고. 전도사님 그냥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자는 이 얘기는 얼마나 막 꿈이 부풀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때 제가 막 그 육신에 그 몸은 안 좋지, 돈은 없지, 참 좌절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주님께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주께서 그 감동, 내가 땀 흘려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걸 전체를 다 드렸어요. 그 작은 부르심, 그 작은 지시와 감동, 그걸 따를 때 성령께서 얼마나 막 기뻐하시는지, 성령께서 얼마나 막 우리를 대책에 막 몰아가시는지, 잠시의 시간도 주잖아요. 머뭇거리면 안 하니까, 내가 주저하는 시간을 주면 안 할 거니까 성령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후로는 제가 정말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주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육신도 치유해 주셔서 정말 그때 이런 막 밥맛이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밥맛이 막 없던 밥맛이 생기고 참 힘있게 그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당신을 만질 수 있게 뭔가 말씀하세요. 뭔가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동하세요. 그걸 이렇게. 근데 참 그 감동이, 그 말씀이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얼토당토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해야 돼요. 따르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살아계신 능력이 막 임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우리는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금 2년을 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제가 우리 어린 하범이가 마스크를 쓰고 그냥 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얘들이 이렇게 어린데 막 그 마스크 안 쓰려고 막 낑낑 대는데 그 억지로 마스크를 씌워야 돼. 사람들한테 병원이라도 가야 돼. 참 우리 다 사는 거 어렵게 살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통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식량의 30%. 얼마나 풍족한 땅인지. 그 땅에 식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위의 나라가 거기서 수입한 식량들을 얻지 못해서 지금 아사 생기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오래 가면 이제 지금 벌써부터 뭐 중동, 저기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급을 반으로 줄이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에 기름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름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와닿는 게 자동차 기름값이 올라가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더군다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후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환경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추락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오래 갖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런 걸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잠깐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좌절감이 올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벌떡 주님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뭔가 행하도록 하실 거예요. 뭔가 세명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이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막 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며 엎드려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주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기말적으로 막 흘러가는 속에서 절망하고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주님은 지금도 놔두시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막 건져내시기에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주님 막 간절하게 내가 박차고 일어나 나를 만지라고는 주의 막 말씀이 막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해 지금 여러분 누군가 막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막 깔아져서 지금 저 나락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주님은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의 입을 통해 이 말을 전하라고 박차고 일어나 와서 나를 좀 만지라고 주님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머무르지 마세요. 오래 거기 있지 말라고요.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오래 머물면 안 돼요. 한없이 추락해. 그건 막을 수도 없어요. 참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정 일어나기 힘들거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주님을 부르라고요. 깨지고 피투성이 된 상태라도 주님을 부르라고요. 에스겔서를 보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얼마나 뛰어들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주님을 부르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막 붙잡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막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생명에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힘써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가는 정말로 날개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이 막 날개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개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